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선창하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읽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한없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주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다 평안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내일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만날까요? 만나죠. 만나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어때요? 내일 그것을 이길 힘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했던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격과 어려움과 가뭄과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번 은혜를 받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한 호흡호흡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기도하지만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늘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도 시설이 참 돼 있어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이 중앙 시설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근데 공사도 하지 않고 물이 끊깁니다라고 방송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관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새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매일 쓰는 사람이 물이 끊겨질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이유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전에 10년 전에 기도하면서 부흥회하면서 한 번 받은 은혜 겨우 포도씨 잡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 안 부어지고 있는지 바닥을 긁고 있는지 어디 누가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건 매일매일 그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함께 주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징벌을 받을 때에 아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어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게 은혜가 끊겨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갈급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 대신 나도 모르게 불평과 답답함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치워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여야 해요. 옛날에 한 부자 농부가 있었대요. 이 농부가 부자가 된 이유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땅 있잖아요. 늘 물이 지나가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어서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감자를 심어도 잘 되고 콩을 심어도 잘 되고 옥수수도 심어도 잘 되고 생강을 심어도 잘 되는 그런 밭 있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막 열심히 신나게 이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거름도 주고 했는데 좀 자라다가 잎사귀가 누래지고 막 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농부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 열매를 못 맺히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이 불렀대요. 요즘에 농사가 어때? 말도 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늘이 나한테 지금 벌 주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자기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자식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안 도와준다고. 그렇죠? 그 지혜로운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동안 잘 됐던 밭에 갑자기 뭔가가 안 되는 건 틀림없이 물길이 막혔거나 틀어진 것 같아. 그러니 한번 물길을 쭉 찾아가 가지고 밭에 물길이 끊어졌는지 뭔가가 이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자기가 뒷동산에 길을 만든다고 하면서 물길을 건드렸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거기서 길이 끊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길을 이어보더니 이 힘들었던 농사가 다시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고 믿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가 있었어요.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절망만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새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나는 늘 새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로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길 힘을 상실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혀버려서 응답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백성들에게는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곡식이 시들고 수많은 메뚜기와 심지어는 적국들이 포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길 힘을 상실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힘이 있다고 해서 내 여건과 환경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고민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는요,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장벽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그 문제를 능히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할 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갈 정도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벽을 향해 곡괭이질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그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무너뜨려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아이성 사건. 너무나도 작아서 성 이름이 아이였나 봐요. 자기들 또 만만하게 여겨서 몇천 명만 가도 충분히 함락시킬 것만 같았던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들어서 못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내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천국을 경험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힘이 얼마나 센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정예 용사 10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영성은 또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였는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에나골레라는 샘이 삼손의 목전 앞에 터져 나오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실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기도의 사람 삼손이 세상 여인의 쾌락에 자기 잘남에 취해서 넘어갔더니 머리털이 밀려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교회는 커요. 놀라운 일에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 판사, 변호사, 돈 많은 사람도 참 많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건물은 크고 사람들은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요. 아주 작은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미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이상과 꿈이 가졌어도 삼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세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중복 잠깐만요.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었네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던 건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밑으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신우중앙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부르짖는 성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는 사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분명해요. 이 땅에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는 권세가 임하게 하신대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채워지면 말이죠. 마치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던 차에 기름이 없다고 빨간등이 깜빡깜빡 거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 헤매요? 주유소를 찾아 헤매요. 갔더니 주유소가 없는 휴게소면 어때요? 아, 큰일 났다고. 가다가 나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을 나가더라도 주유소를 반드시 찾아 헤매요. 그런데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시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경고의 등이 들어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불만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경고의 등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으로 깜빡깜빡 시뻘겋게 깜빡깜빡 거리면 알아요. 아, 지금 은혜를 채워야 되구나. 아, 지금 기도를 해야 되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아멘 할 때 더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밥 먹어서 배부르게 먹어서 오늘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죠. 오늘 밥은 오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살 은혜도 그때 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우중앙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인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주방 봉사 시작할 때도 그냥 손부터 시작하고 씻고 시작하지 마시고 재료가 다 쌓이면 아이 권사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 청소할 때도 야 빗자루 어디 있어? 걸레 어디 있어? 좀 빨아가지고 와. 그러지 마시고 먼저 손잡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도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정 기도 안 하면 그 성가대 안에 장로님만 3분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3분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한 달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의 길이 온전히 걸어지는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우중앙교회는 은혜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우중앙교회는 은혜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는 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길들을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신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특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위해 몸부림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위해 은혜가 먼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